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성령을 받아라 라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 앞에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랐습니다. 큰 명절이 이 안식일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는 말씀에 기인해서 저녁, 곧 해가 지는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그 십자가 처형은 해가 지기 전에 끝이 났고, 유대인들이 바라던 대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까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들어와서 시간은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일 후가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다음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 요한복음은 부활의 첫 소식을 접하는 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함께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딱 집어서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등장시키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던 그 무덤에 들어가 그들의 눈으로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고 그 시신을 싸놓았었던 삼배와 머릿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조차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현실을,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허기진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세상의 산의 진미와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고 재밌는 것들을 해보고 맛보고
그것으로 다 나 자신을 어떻게라도 채워보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인생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가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정말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음에도 오히려 부활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더 큰 두려움과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들이 자신들도 붙잡아서 그렇게 죽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문은 모두 걸어 잠그고 그 집에서 가장 깊숙한 곳, 다락방 같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집의 문을 모두 잠갔다라는 것은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가장 깊은 장소에 그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믿음과 접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달려가서 직접 본 빈 무덤으로도 마리아가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으로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죽을까봐, 자신들도 붙잡힐까봐라는 그 두려움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향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향해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그들을 그 어두운 다락방 안에 붙들어 메어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사도 요한이 모든 문들이 잠겨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그만큼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잠긴 문들을 넘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미래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심지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달려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분노의 길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이 청년 바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를 그 길 위에서 찾아내셨습니다. 어째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셔야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순간에 이 바울을 찾아가셨고, 그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겁도 많고 의심도 많았던 그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가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시내산 중턱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신은 말을 잘못하니 할 수 없다고 2번이나 물러서는 그를 재촉하시며 또 설득하셔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거부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결코 포기할 줄 모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하고 연약한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고 소위 욕을 먹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하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안 될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다름 아닌 십자가며 부활의 사건입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사탄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와 법칙이 일순간에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지점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들을 다 닫아놓고 숨는다고 해도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시편 139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지옥 가장 깊은 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뚫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서로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샬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완전함, 그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의미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혼란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언제 유대인들에게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못자국 선명한 손과 창으로 뚫려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약속이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믿는 자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손과 옆구리의 그 흔적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세상의 교훈이나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난중일기, 논어, 단테의 신곡,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좋은 또 수려한 잘 쓰인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지혜를 말하고 있고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세상의 책들과 이 성경이 구별되는 것은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구절이든 어떤 이야기이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를 보고서 부활의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에 실제가 되었던 그때에 임하였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당신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보았던 그 장면도 기억하게 합니다.
그냥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임하실 성령이 생명의 영이 곧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영이라는 것, 그것이 실질적인 능력이며 힘이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로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주님께서는 성령을 꼽으신 겁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숨죽이면서 숨어있던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렸던 성령께서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마침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제자들의 본격적인 믿음의 행보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탄생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 교회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교회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기도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소통하는 것을 꿈꾸고 그리고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상으로 보내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한 가지를 덧붙여 주십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23절의 이 말씀은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매우 강력한 권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제자들이 용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제 세상에서 이 제자들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가 성도들의 죄를 사해주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근거 구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이 아닌 사제에게 고백하면 사제가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사해주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보다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는 역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원을 선포하며 전하는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욥이 떠올랐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자신을 계속해서 비방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욥.
욥이 기도해야만 친구들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떠오른 것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해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죄 용서가 욥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이 지고 가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 중보자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할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성도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은 이름,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 높아지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권세는, 이 능력은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담이 없는 주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방했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욥처럼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욥의 기도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욥을 만나주신 다음 첫 번째로 주신 사명, 그것은 친구들을 위한 죄사함의 기도였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보내심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신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매 순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멘으로 함께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해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목소리로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있으시지요?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뼈와 내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키십시오. 세상에 흘러가지 않게, 세상의 노래에 흘러가지 않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휩쓸려 가지 않게 그 말씀을 깊이 이 시간 새기십시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문 다 걸어 잠그고 불 다 끄고 아무도 못 찾는 곳에서 흐느껴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 나는 못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주저앉고 낙심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느 순간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십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버리더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살려낸 부활의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소망 없는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를 밀어넣어 주십시오. 주님 손잡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의 소망이시며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허공을 치면서 허무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예수 이름에, 그 이름의 권세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치고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나아갈 만한 용기가 새롭게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이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과 불안의 영, 우울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피해 숨고 싶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하고 괴로워 어쩔 줄 모르는 때에 주님께서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 증거하는 자들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